오순절후 26번째 주일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기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많은 내용을 쉽게 접근하여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 온유한 자, 프라이스라고 하는 마카리오의 호이 프라이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가 이 온유한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니에서 유래한 아나우라는 이 단어의 번역어로 프라이스의 원형 프라우스를 사용한 것이지요. 그러면 아나우라는 이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그리고 착취당한 괴로운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뜻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모스 2장 7절이나 스가랴 7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위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외에 모든 성경 구석구석에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데도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품고 있는 이 세상의 내용을 우리는 어떤 일부에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프라우스, 프라에이스,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방대한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억압당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는 핍박받고 뜻없이 고난당하고 이유 없이 착취당하고 온갖 수모와 모멸과 괴로운 상태의 고난 가운데서 어찌한다는 것입니까? 보복을 꿈꾸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분에 겨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그냥 견디고 참아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하고 앙망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심지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자, 이 자가 곧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력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 온유한 자라고 하면 단순히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부드러운 성질, 온화한 성질, 온유한 성품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서 타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태도를 비롯하여 내가 반응하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에서 온유함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은 신사야, 그 사람은 착해,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까닭없이 이유 없이 공격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눌림당하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는 온유한가 온유하지 아니한가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스러운 노릇이라고 우리의 모든 경험이나 선언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성품대로만 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의 삶을 하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가졌지만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 결정권을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라. 네가 보기에 동쪽이 좋으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네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모세는
그 광야의 40년 동안 연단받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로 거듭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모세를 핍박하는 순간에도 모세는 함께 탓하거나 변명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 모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서두르지 아니하고 사울의 그 서슬퍼런 죽이고자 하는 모든 시간들을 도망 다니면서도 그러한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윗은 거듭거듭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온유한 자의 삶을 생각해 보건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순간, 이 순교의 피 흘리는 현장에서도 저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였던 집사 스데반의 순교자의 모습,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다고 하는 것은 프라이에이스, 마카리오의 호이 프라이에이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온유한 자는 단순히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그 속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부드럽고 신사여서 그 사람은 온유한 자야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온유한 삶의 자세는 타인을 통하여서 반응하는 나의 자세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나에게 쏟아져도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즐겨 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비로소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스데반, 바울,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가장 성경 속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누가 온유한 자인가 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온유하기를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툭하면 자기 주장하고, 툭하면 성질 부리고 분노하고 화를 터뜨리면서 자기의 유익에 상반되는 모든 문제는 거침없이 따지고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턱가는 자 앞에서 참잠한 양처럼 고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잠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여서 세상은 그들을 바보로 실패자로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온유한 자로 이 세상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온유함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도, 애통하는 자도, 온유한 자도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저항할 힘이 없어서 침 뱉은 걸 맞았겠습니까? 뺨을 맞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직접 나는 온유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니 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 예수님을 따르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은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정복자들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정복 기간은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짧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온유함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단순한 타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순함은 나의 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한 권위가 있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눈앞에서 보이는 그 눈빛 살기등등한 손 돌멩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죽어가지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얼마나 담대한 고리입니까? 이것이 온유함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이지. 온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 온유함을 지닐 수 있습니까?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 얻어서 능력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열매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였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는 열매, 그것이 온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만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단어 속에 그런 엄청난 힘과 능력이 깃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망나니에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핍박받는 자가, 억압받는 자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간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듯이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함을 볼 수 있듯이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나니와 같은 칼춤을 추지 아니할 때 따뜻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 이 따뜻함이 느껴질 때, 지금 참으로 추운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모두가 얼어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이 계절에,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힘을 가졌으나 차갑지 아니하고 따뜻함으로 포용하고 보듬어주며 베풀며 섬기며 낮은 자리에 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한 온유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프라에이스, 이 온유한 자는, 마카리오의 호이 프라에이스,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온유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온유한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 열매처럼 내 안에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온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새로운 땅, 새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땅 부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에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 모든 땅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주는 복도 복이지만 차차 정말론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새날, 새 땅, 새 하늘 아래서 함께 통치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온유한 자답게, 아니 아나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자로 이 세상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